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런 기도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배우자나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지금껏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직 응답이 안 돼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건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칭 부르셔도 좋고요, 이름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쳐다보시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벌써 넉 달이 다 돼갑니다. 보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파송 예배 시간에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두 번째로는 선교팀이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리랑카 교회와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다가 제가 단기 선교팀을 위한 13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팀은 그렇게 든든한 중보기도의 후원을 입고 스리랑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현장에서 너무 확실히 느끼고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중보를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절히 쉬지 않고 우리 팀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3가지 기도 제목과 13가지 기도 제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팀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 덕분에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간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권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마음에 간직한 기도 제목이든 두루마리인가 어딘가에 기록해 놓은 기도 제목이든 그는 결코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도했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동역자에게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 근처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한다. 당시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 철학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복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음식 먹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혼란케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셨음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 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흑암의 세력에 속해 있던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2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그치지 말고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한 문장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눈치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주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최소한의 선한 양심,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눈치 잘 보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눈치를 보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이웃들이 보기에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예 기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글을 남기시든 남기지 않으시든 챌린지를 하기 전보다 챌린지를 시작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더 많이 고민하게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 참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능, 내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나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괜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놀리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좀 복잡하게 어렵게 글을 써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편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 큰 빚,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빚 전혀 돌려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아쉬워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드려야 할 기도, 그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강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